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나라가 잘 유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 구석구석이 제 기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로 정죄하고 거짓을 행하여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에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결코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신앙 고백과 삶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들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삶에 변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전광훈씨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해주시되, 세상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잘 지키며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광훈 씨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명을 받았음이 분명하면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때에 자신의 처신할 바들을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목사이면은 주님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참되게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소명 앞에 사명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이 교회를 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조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 그런 무모한 짓을 이 땅이, 그리고 정권이, 그리고 사상이 그 무모한 짓들을 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요란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분명하도록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온 지파 이들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막의 일을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도록 이 한 지파를 구별해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상의 생활하고는 구별된다라고 해서 성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직.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막 밖에 그 사회 생활에서 생계 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스러운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다 해서 성직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통째로 구별해 가지고 그 일만을 하게 했죠. 성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성직자들입니다. 이제 이 성직자들에 대하여서 그 사회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단지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종교적인 계급 이런 것을 해서 종교인 한 명 먹여 살리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통째로 이 일을 하도록 구별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죠? 성막에서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벌어먹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노동력이 아쉬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 초기 건국을 하는 이때에는 한 명이라도 더 생산성 있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이익이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이 딱 법으로 구별해 가지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 이것에만 집중해서 하고 다른 일상생활들 성막 밖에서 하는 그러한 세속의 일들을 그런 직업은 갖지 못하도록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조금 몰입하다 보면은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벌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만 몰입이 되어지다 보니까 지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가 지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딱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전에 구분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했죠.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처음 난 것만이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이고 존재다 이 말이 아니고,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살아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딱 정한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목숨이 하나님이 주셔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내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일상의 삶을 삽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뼛속에 새기는 그 증거로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곡식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되는데, 처음 난 자식을 이 희생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대책을 세워준 게 뭔가 하면은, 처음 난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 그것으로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자리로 구별하여 둔 그 성막에서 온전히 그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번제물이 되면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처음 난 자식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번제잔에 태워져,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그들은 일생토록 구별되어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처음 난 그 생명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되어져 드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레위 지파는 성직자로 살게 한 거예요. 처음 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성직에만 집중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를 성직자로 구별하고 그 성직자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것을 지금 여기 규례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성직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때문에 망하거나 성하지 않습니다. 도덕 때문에 망하거나 흥하게 될 겁니다. 그죠? 도덕이 타락하면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도 오히려 그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타락을 즐기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망하거나 흥하게 되는 것은 도덕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도덕이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부유한 재물은 그렇게 서로 나누고 평화를 즐기는 데 쓰게 되겠죠. 도덕이 타락을 해서 아주 바닥이면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짐승처럼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도덕이 바로 서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는 성직자에게 달렸습니다. 성직자에게. 그래서 한 사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 죄인지 의인지 정의인지 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즐거운 것이고 자유다라고 이렇게 사회가 변질되어 가는 이걸 보고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의 권위와 가치를 전부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아주 극심하죠, 그죠? 지금은 뭐 기독교가 타겟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여튼 가짜 뉴스들이고 뭐가 쏟아붓습니다. 또 그전에는 또 불교 막 쏟아붓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천주교, 그래 신부가 낳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로 자꾸 이리 하면서 그 종교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자꾸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종교가 뭔가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서 또는 우리가 포괄적 차별법을 금지하면서 동성애,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 유력한 정치인 김부겸 씨도 그랬죠. 그죠? 광화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생화학 무기로 비교를 했잖아요. 생물학 전쟁에서 병균을 퍼뜨리는 그것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는 정광훈 씨를 겨냥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죠? 국민의 불안을 줘서는. 그게 개교도 맞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막 기독교의 권위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한쪽 그 매스컴에서는 데스토피라고 유튜브들이 퍼나르니까 보는 시청자들은 순진하게 그것만 보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그 악플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동성 결혼은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할 때 그 사람들이 귀나 기울이겠어요? 기독교의 진실성과 순결성과 권위를 이런 식으로 다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두고서 정의의 문제를 두고서 기독교가 말할 때에 그게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사람들은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는 세속화되어집니다.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느냐 재미없게 사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살 수 있다면 동성 결혼도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산다, 그래서 막 우리에게 표를 주고 그래 한다, 그러면 성전환하는 이것은 아주 재미있게 사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에 있던 동성 연애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나이트클럽은 단속을 안 해도 교회는 단속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타락이 되면은 권위를 잃죠. 그러면 성직자가 타락이 되고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나 정의의 문제를 지적할 권위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게 되면 도덕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도덕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직자가 주로 어떤 경우에 타락을 하는가 하면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성욕을 관리하지 못할 때 성직자가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성직자가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도둑놈이 되든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의 참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를 만드는 근원 중에 하나가 이 목사들이 출처도 모르는 목사들이 막 생겨서 이리 전부 다 뭐 목사랍시고 이리 하니까 생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또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한편 보면 열심히 살아서 뭘 하는 게 사명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게 투잡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그 아주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이래 뭐 주일 설교를 한다. 그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타락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욕이 안 다뤄질 때, 그래서 성욕의 문제 때문에 타락하고 망신살 끼치는 성직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천주교회 그리고 늘 이 도덕적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 불교와 같은데 이렇게 숨겨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크게 숨길 게 없으니까 하면 그대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간에 성직자들의 타락의 이 참 지뢰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욕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생고의 문제예요.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성직자가 도둑놈이 됩니다. 성직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거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는 이 문제가 성직자가 특히 레위 지파가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걸 지금 방비하는 겁니다. 이 성직자들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것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통째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만 몰입하여 살도록 했는데 이 성직자들인 레위 지파들이 저거 먹고 살 이 문제 때문에 다 흩어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제대로 못 지키는 게 된단 말이에요. 단지 예배 하나를 잘 못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유혹을 당하여서 성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들의 생계 문제를 챙겨주어라. 챙겨주는데 그 챙겨주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게 단지 먹고 사는 그래서 한 사람 먹이 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이리 되면은 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만 쳐다보고 있게 될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분노하면은 내가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늘 그거 비유 맞추고 있을 거고, 그죠? 저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내가 좀 먹는 스트레스 풀고 살림살이 제대로 가지면서 이렇게 산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고 아부하기 위하여서 그냥 성막에서 분위기 잡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나타난 게 사사기서 보면은 나오죠. 17장입니까? 거기서 보면은 미가 제사장의 한 가정에 좀 부유한 가정에 가신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그 집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극단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돕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유력한 사람들이 뭘 마음에 드는 레위 먹여 살려준다는 식으로 뭐 호하게 주기도 하고 뭐 감정 상하면은 뭐 탁 끊어버리고 그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 근거는 뭔가 하면은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하면서 가져온 제물 중에서 여기 명시된 부분을 구분해서 그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지금 제사장을 비롯하여 레위지파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이 일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이들이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유된 그 백성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앞 두 다리와 두 볼과 그리고 위 이거는 양을 말합니다. 우리 뭐 양곱창하고 말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고대 건동에서 이렇게 그 고기를 특히 양고기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가장 맛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맛난 부분이고 양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 성직자가 이걸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정해진 법대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는다 하는 그 정표로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이걸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신학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뭡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사례를 준다. 그리고 이 목회자의 교회를 위해서 정적으로 일하는 성직자들에게 생계를 챙긴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내시고 어쩌게. 그게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인사인데 어떻게 들으면 잘못하면 아주 그게 참 월권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는 다른 그것을 기대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모자라게 받으면서 뭔가 겸양을 그리도 하지 말고 신학적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가르쳐.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일을 여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적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능을, 신학적 원리에 근거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 정성껏 사례를 챙기고 목회자의 생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 생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그것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설교단에 와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집에 가져오고 하는 이런 음식을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그죠?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교인들하고 식사를 한 번씩 하고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교인들은 또
순진한 교인들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뭐 영양 보충하고 먹여 살린다. 마음은 순진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교제의 차원에서 이래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이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학적 원리에서 사례, 그 다음에 생계를 돌보는 것, 뭐 사택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거는 교인들이 이걸 잘 배워서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성직자들, 즉 전임 목회자들을 그렇게 다 깨끗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5절에서는 뭐 오늘 5절까지만 하십시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거는 앞에서 내가 길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자녀들, 그들의 목숨과 존재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은 내일 새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사례를 하고 또 생계를 돌보고 어떻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돈 없이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남용을 해서도 안 되고, 예? 이걸 빈미로 삼아 가지고 뭐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뭐 사택이 뭐 이래가 되겠나,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래 했기 때문에 집에 하여튼 좋은 것만 있으면은 이 막 목사님 사택에 갖다 주려고 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균형 잡히게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딱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정도의 교회, 이 정도의 교회에서 목회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 목회를 하시려면은 이런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죠? 이런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다 이해되어지는 그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많아도 타락하고 모자라도 타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적당한가? 예를 들어서 제 입장 같으면은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 때문에 나는 저 사택이 적당해요. 적당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나고 하면은 정신 딱 차려서 문 열고 딱 집안 관리도 하고 적당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새겨서 제 다음에 오는 또 후임자도로 있고 계속 그리 될 때에 정말 성경적으로 수준에 맞게 하십시오. 수준에 딱 맞게 그렇게 하고, 이걸 잘못하면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목회자는 이걸 두고서 군림하려고 할 수 있겠고, 한편 교인들은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목회자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꼭 뭐 사례 주거나 밥 한 끼 대접하는 걸 꼭 뭐 굶주린 사람 한 끼 먹이 살리는 것처럼, 그건 아주 추접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배워서 잘 새기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깨끗하게 돼서 실족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죠?